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왔는데 아침까지 좀 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우중의 날씨에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발걸어 옮긴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철학이 왕성한 도시였고 또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종교심이 많은 그 지식에 대한 탐구가 많아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을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지식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아덴에서의 복음의 실패를 안고 그가 처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온 곳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들어올 때의 바울의 심정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의 복음의 실패를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아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철저하게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지혜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곳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늘 유혹받는 것이 있지요.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사람들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창한 말로 될 수 있으면 지식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헬라 철학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임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헬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의 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내용만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오직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만 그가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랑이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형성돼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많이 학문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많아짐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얼마나 세상적인 경험이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사람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얼마나 학문을 많이 공부했느냐, 세상적인 경험을 많이 가졌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졌어요. 커튼 속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커튼이 제끼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 커튼 뒤에 감추어지는 그것을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지 않는 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지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만세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늘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어떤 소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한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했지만은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그림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할을 자신의 시대에 감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까 하는 것은 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어떻게 내가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도화지에다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각자 사람들에게 퍼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체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만 자기들에게 맡겨진 부분만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부르신 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퍼즐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퍼즐이 만들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자신을 완전히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계획을 퍼즐이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그 시대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려 마지막 완성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누굽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예비하신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인간 안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음과 무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된 감추어진 그 비밀의 완성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돕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퍼즐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건인데 성령이 오셔서 은혜로 주신 그 사건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리스도가 왜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부활과 그의 영광의 크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인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생의 길이 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너희 가운데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림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하는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령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영광과 크기, 그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영광과 크기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상속으로 주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느냐에 있어요.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고백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런 줄 내가 압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죄송스럽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모르고 그저 지식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였다며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인간.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조는 사람도 옆에 깨워주세요.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 모르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거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참된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육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땅의 영광. 내가 잘 돼야겠지.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세, 성공,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삶은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영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육신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지 못하고 언제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그 이익이 되는 쪽에 선택을 하고 그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못하느냐. 믿음을 항상 생각할 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못하는 쪽으로 믿음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뜻을 둡니다.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서 언제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 종류의 인생,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할 성,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왜 성도라고 부르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질 때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영광, 땅의 자랑, 땅의 영광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왜 교회 성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지배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지.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만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들. 저 주일 한번 어기지 않냐고 매일 주일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저들은 자기 것 희생하고 교회 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면 도대체 자기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왜 그런 게 거기에다 돈을 내? 그리고 뭐요? 남을 미워하는 그 일에도 미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가며 살아가는 거 이해하지 못하죠. 왜? 어리석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바보처럼. 좀 적당히 사람도 속이고 주일도 어겨가고, 왜? 돈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써. 자신을 위해서. 왜 이런 데 써? 이해되죠? 왜? 그들은 영적인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석기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전 생애를 걸고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예비했을 때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사람,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노아 안에 두은 걸 모르고 매일같이 노아에게 손가락 대면서 어떻게 아라라쌍에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예비하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를 구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통해 깨닫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로 지혜로 설득시키려고 설득이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육신의 눈이 벗어지고 마음의 눈이 벗어져서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저 자신부터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적인데 왜 저 사람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분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으로 여긴 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당시 헬라 철학, 이것이 저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은혜의 사건이 되지 못하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사건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요.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세상에 내가 권력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 물질, 세상의 권세,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 크기를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그 영광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